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13절로 15절 말씀 중에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더러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재물의 넉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은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동기가 탐심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탐내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탐심에 빠진 자는 영적 맹인이 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래요.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는 탐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의 이성을 잃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아간이나 게하시처럼 금전적인 유혹에 무너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외일 수 없겠죠.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파멸로 마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간과 게하시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로
21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곡간을 크게 줘서 곡식과 물건들을 그 속에 쌓아두리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많이 거두어 창고를 새로 지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의 잘못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는 것. 둘째,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재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모은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창고를 든든히 만들어 곡식을 넣어두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내가 모은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옷, 가방, 핸드폰, 또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자식, 지위, 재산, 명예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땅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도대체 그 땅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길면 몇십 년이고요. 짧으면 한 달만 해도 소유주가 바뀌고 또 바뀝니다. 아파트는 더해요. 좁은 공간 위에 서로 올라서서 과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돈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괜히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닌가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쌓아둘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다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이럴 줄 알았으면 재물을 좋은 일에 썼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요. 정말 안타깝죠. 재물은 신기루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은 재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게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늘의 재물을 쌓으며 살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열심히 재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34절인데 22절을 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드셔서 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비유예요. 26절이죠. 지구상의 조류가 무려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새들이 먹는 벌레의 양은 평균 자기 몸무게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많은 새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의 백합화에 관한 비유예요. 야생에서 자라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부귀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풀에 관한 비유입니다. 들풀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만큼 미미한 존재였지만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들풀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지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아빠보다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신학을 할 때나 개척을 할 때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을 그냥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일 염려했더라면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도 그리고 저희 부모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며 염려를 떨쳐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